오늘의 이야기,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재물이든, 혹은 한때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든, 상실의 아픔은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주님과 참 가까웠는데, 뜨겁게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질까 하는 공허함에 잠 못 이룬 밤은 없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종종 율법과 심판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기적들은 때로 불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의 이름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사의 사역은 심판보다는 은혜와 생명, 그리고 회복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엘리사와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준 기적을 경험했던 수넴 여인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을 찾아와 말합니다. 일어나 당신의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시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의 끔찍한 기근을 명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 보릿고개에 혹독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삶의 위기들이 바로 이 기근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라는 단어 속에서도 기름 부음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셔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폐해진 집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린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왕에게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왕궁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은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자네의 주인 엘리사가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모두 나에게 말해보게. 게하시는 신이 나서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하시가 가장 놀라웠던 기적, 바로 엘리사가 죽었던 한 소년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 여인을 본 게하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바로 엘리사께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완벽한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왕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를 임명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녀가 이 땅을 떠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모든 소출까지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어라.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은 단순히 그녀가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되찾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회복을 넘어선 훨씬 더 풍성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며 얻었던 모든 이익, 그 모든 수익까지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자가 붙은 풍성한 회복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그는 자신이 입힌 손해를 100% 배상하는 것을 넘어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의 법칙입니다. 손해본 그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시편 69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을 우리를 위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훨씬 더의 은혜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구원받고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 재물,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7년치 소출을 이자로 돌려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